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넘어가다 안 넘어가다 막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바로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잘하면 또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들여서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이 없어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실 누군가가 나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데 근데 뭐가 있으면 드릴 수 있죠. 근데 없는데 뭘 드려서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 인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툭툭 내뱉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게 한두 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 땅이 꺼지는 것처럼 휴, 내가 미쳤지. 저 이런 걸 참 많이 어릴 때 보고 자라. 우리 어머니도 뭔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러면서 죄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버지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그것 말고는
저희 어머니 죄 짓고 사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착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대전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남들한테는 보면 요구도목을 참 일을 안 하시는데, 늘 힘들고 어려우면 전생에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몰라요. 뭔 죄가 많은지,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이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행악의 종자로 태어난 인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선풍기 좀 고개 좀 숙일게요. 성경책이 자꾸 날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모친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슬프다, 범죄한 나를 행악의 종자요. 또 우리는 처음부터 못된 나무로 태어나서 멸망을 찍어 불에 던져져야 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우리는 죄가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는 어제 저 이야기했던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든 사물을 보면 그 색깔과 혼합돼서,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모든 자연의 색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미 죄가 들어왔고 이미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으면 오작동을 합니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계산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산해서 나오는 답을,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에요. 바늘이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럼 그 무게를 다는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저울이 가리키는 50kg, 100kg, 그거 믿습니까? 이미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라면 그 저울이 가리키는 그 숫자는 틀린 숫자입니다.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작동은 한데 답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틀린 우리가, 고장난 내가, 거짓된 내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복을 줄 분이 복을 준다면 그분도 고장난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복을 필요로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실 분이 그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장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한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내게 복을 줄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고장난 답이기 때문에 빵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인간이,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이 무엇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틀려먹었은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입혀 복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할게요. 복을 주세요. 지성이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고장난 저울에 올라가서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내가 행악의 종자다, 거짓되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알고만 있지 말고 그대로 자기를 적용시키면 나는 이미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이 기도도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기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아예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게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단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만 거지에게, 아까 말한 노숙자 같은 저런 분들에게 혹시 여러분 돈을 줘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그 사람 공부 잘해서 돈 줬습니까?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박사기 때문에 돈 줬습니까? 예뻐서 돈 줬습니까? 착해서 돈 줬습니까? 여러분, 그 노숙자에게 아니면 거지에게 여러분이 선을 어떤 이런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맞죠?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용돈이라는 걸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번은 친구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참 어린데 거지로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10원 한 장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야, 너 돈 있냐? 그랬더니 왜? 그럼 주머니를 주덕주덕 하더니 동전을 하나,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줘봐 그랬어요. 그걸 주더라고요. 뭐 하려고? 줘봐. 그걸 받아가지고 그 거지를 주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거지를 볼 때 불쌍하니까, 내 눈에 불쌍하게 보이니까 친구 돈까지 뺏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참 훌륭하시죠? 저 엄청 착하죠? 나 같은 놈도 그렇게 불쌍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날, 여러분 이런 농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날 성공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불쌍하게 보이면 그날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쌍하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돈 벌어서도 지갑 다 열어요. 누가 엽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군가를 보면 막 불쌍해서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날 진짜 한마디로 땡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고 나에게는 더 악한 죄밖에 없는, 정말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될 나는 그런 인간이다.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마음 하나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은 버려져야 될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냐? 못 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면 마땅히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할 짓밖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만 뜨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버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도저히 내가 너를 못 버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 버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 마음 안에,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이 버림받는 그 짓밖에 안 하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진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냥 당장이라도 지옥 보내고 싶은데, 그냥 막 쓸어서 그냥 막 버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마음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막 견딜 수 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 끓듯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냥 막 이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이 에브라임은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정군욱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정군욱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정군욱이여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게서 나오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난 나는 하는 생각, 하는 마음, 갖는 마음, 모든 삶이, 어쨌든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미 저주받은 세상과 나는 벗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 인간들의 죄가 세상을 꽉 채웠는데, 그 세상과 나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세상에서 원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악한 걸 깨닫고 발견하고, 나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에 보면, 88
88편이가 85편인 겁니다. 네, 85편입니다. 88편이 아니고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죄인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진리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진 진리를 만나려면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 당연한 건데도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가지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 여러분도 더듬으시네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고, 말이 안 되는데 뭘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나님 한 번씩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죠.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먹으러 와야지요. 맞죠?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런데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건 돈이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 먹으라고 했죠. 분명히 뒤에는 사 먹으라고 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랬어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사 먹으셔야 합니다. 근데 돈 없이 사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돈 없이 사 먹는 겁니다. 제가 이 창원교회 강사로 이렇게 오시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걸 사주던지
어느 식당에 가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는 입만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뭐 얼마짜리인지 1인분에 얼마짜리인지 저는 그 가격도 몰라요. 메뉴판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는 거 먹고 맛있게 먹고만 나왔어요. 근데 사 먹었어요. 제가 그냥 그 식당에 들어가서 훔쳐 먹은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그 사장님 안내를 받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계산을 하고 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어제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근데 저는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나는 먹기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돈 안 냈다고 내가 훔쳐 먹은 거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사 먹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을 안 낸 것뿐이에요. 그럼 누가 돈을 내셨겠어요? 우리 이 창원교회 목사님께서 돈을 내셨어요. 값없이 나는 공짜로 먹었어요. 맞죠? 공짜로 먹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주는데 너는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먹는 사람은 돈 없이 먹는데 그러면 이 먹는 사람의 그 음식값을 누군가가 돈을 대신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죄가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이 너 죄사함 받아라, 너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해지래요. 그러면 더러운 죄를 짓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짓고 살아. 너는 행악의 종자야. 너는 못된 나무야. 그런데 너는 거룩해져야 돼. 너 거룩해져야 돼. 너 거룩한 사람 돼야 돼. 무슨 재주로요? 값없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 말고 너는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런데 거룩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아. 그러면 죄 짓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죄 짓고 사는데 누군가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돈도 한 푼도 없어서 지갑도 저는 안 가져갔어요. 그냥 입만 가져갔어요. 예,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왔어요. 가서 맛있게 먹고 오라 하더라고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돈 주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가를,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를 죄진 인간이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 죄에 대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누군가가 대신 저주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포도주와 젖을. 성경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그 포도주, 기쁨을 이야기하는 포도주를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사라겠어요. 젖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거룩한 축복을, 의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짓지만, 죄는 사람이 짓지만, 그 죄가 해결되려면 사람이 뭘 해야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수고하고 누가 노력하고 누가 애를 써야 되냐면, 누가 그 죄를 사해 주실 주인이신 분이, 주인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내가 내 죄값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값을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받으셨습니다. 정말 이 말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잘 보세요.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하나님이 뭐라면 예루살렘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서 증거하라, 외치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분명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뭘 외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 죄의 어떤 벌, 죄로 말미암는 심판, 죄로 말미암는 어떤 벌 받는 거, 죄를 지면 벌 받잖아요. 그 분명히 그 죄의 대가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라. 그 죄가 사해졌다. 그 죄가 씻어졌다.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서 외워 들리라는 겁니다. 귀에다가 그냥 가서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 두 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누구의 손에서 받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맞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죄값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의 죄값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죄값을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부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 선교에 어느 도시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장인어른 생신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큰 딸인데 맞사위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얼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생신이 돌아오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어려운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다. 엄마. 어쩐 일이? 너 언제 너 아버지 생일인 거 알지? 생신인 거 알지? 예. 올 거지? 근데 이 딸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이 친정엄마가 아이고 이것이 돈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런저런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전화를 이제 끊을 쯤 돼서 너 통장 번호 하나 불러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통장 번호를 하나 친정 엄마한테 불러줬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친정아버지 생신날 이제 친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산 거예요. 친정 아버지를 위해 선물도 하나 사고 친정 엄마를 위해 선물도 하나 사고 또 과일도 항상 다 사고 그렇게 해서 친정을 온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 집 그 동네를 잘 아는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저기 그 차가 가는 도로를 쳐다보면 집보다 도로가 위에 있어요. 많이 보여요. 이 장인어른이 아침에 이제 밖을 보는데 버스가 하나 서는데 동네 입구에 어떤 젊은 부부가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딸 부부는 오고 이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서 반갑게 사위 부부를 이제 만나려고 마을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사위 손에 과일도 한 상자 들려져 있고 뭐 쇼핑백에 선물도 들려져 있고 막 그런 걸 들으니까 그건 이제 장인들이 무거우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뭘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오지 그런데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날 참 선물도 받고 즐겁게 딸 부부가 하루를 보내고 오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저녁 때 저녁밥을 먹고 이 장인어른이 그 아내 보고 당신이 돈 보냈어? 그러더라고. 묻더래요.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었다. 왜냐면 이 장인어른이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가을에 다 매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협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 곡식을 팔아서 그 뭐 통장에다 입금 돈이 있는데 오늘 통장에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돈이 몇십만 원 인출이 딱 된 거예요. 얼마가. 이걸 누가 찾아갔지? 자기는 돈 찾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마누라가 찾은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돈 찾아가서 쓸 일이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지? 그러고 궁금증에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 생일날 딸 부부가 한보따리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돈이 이 마누라가 이 돈을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딸년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돈이 인출된 걸 알면서도 입 꽉 다물 말을 안 하고 다 딸 부부가 왔다가 돌아간 뒤에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장모님한테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40장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인어른은 그날 생신날 진짜 딸하고 사위한테 선물 막 즐겁게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그 돈, 선물 산 그 돈 누구 돈이에요? 내가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내가 번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맞죠? 그 내 돈이 딸한테 넘어가가지고 딸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줄 선물, 엄마에게 줄 선물, 그날도 오면서 차비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그 딸이 친정에 왔다 간 모든 비용은 다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요, 내 돈. 내 돈 가지고 선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딸이 샀지만 결국은 그 돈은 내 돈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누가 사용했을 뿐이에요? 딸 부부가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노력한 거, 하나님이 애쓴 거, 그거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어른은 솔직히 딸한테 선물 받았지만, 사위에게 선물을 받았지만, 그날 과일 한 상자를 받았고, 또 뭐 이렇게 그 옷도 한 벌 이렇게 선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벌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 그 돈 내 돈이잖아요. 결국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서 번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 내 돈이니까 그 장인어른 선물 받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딸한테 선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돈이 내 돈이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맞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내 돈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값을, 오늘 이사야 40장에 정다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모든 벌이 끝났습니다. 죄의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죄의 모든 징계가 끝났습니다. 죄의 모든 벌이 끝났습니다. 그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신, 그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인간의 죄값을 받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장인어른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쓴 것 가지고 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장인어른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 받은 거하고 같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2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2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인어른은 자기가 1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밥 먹다가 밥풀을 하나 바닥에 떨어뜨리면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참 모르겠어요. 위생상으로 말하면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위생을 따질 일이 없어요. 배고픈 시절에 뭐 위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톨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밥이 하나 밥상에 딱 떨어지면 야 이놈아 주워 먹어! 그래요. 그러면서 뭐 쌀 한 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주워 먹어! 그래요. 그럼 주워 먹어요. 하기야 뭐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잘 자랐어요. 키가 안 커서 그렇지.
예,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인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통장에서 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날 딸 친정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사위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날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지만 내 생일날 딸 부부가 오는 게 막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딸 부부가, 맞사위가 내 생일날, 처음 맞는 생일날 손에 선물을 들고, 내 돈 주고 산 그 선물을 들고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장인어른 돈이 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딸은 그날 울면서 친정아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집에서 돈이 있어야 오지요. 그 어려운 시절에 차비가 없어서 너 아버지 생신날 올 거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아이고, 이것이 돈이 없구나. 그래서 친정 엄마가 돈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면 저놈 인간들 지옥은 가겠는데 하늘나라를 못 오는 거예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을 세상에다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 아들을 죄 속에 빠뜨린다는 것이, 이 더러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게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건인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하늘나라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야 그 피를 들고 하늘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어 주어서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들겠지만 저 인간들이 하늘나라를 돌아오게 하려면, 이 거룩한 하늘나라에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만들어 주려면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 아니라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외동아들이, 아들 다 하나밖에 없어, 자식이. 근데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것이 되는 겁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외동아들이, 독생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줄 겁니다. 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지. 어쨌든 아버지의 모든 건 아들 겁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 그건 하나님 자기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100%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밭에 감춘 보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화가 뭐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사람의 죄가 죄를 부르려면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죄에 그냥 우리는 살다가 힘들면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많은 죄를 지어서 그냥 우리는 또 그냥 살다가 좀 뭐 양심에 갇히게 되면 하면서 막 한숨 쉬고 양심에 갇히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살지요.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박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그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죄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단 한 가지라도, 한 개라도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범하고 있는 죄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도 교만하고요, 거만하고요, 잘난 척하고요, 그래놓고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것이,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도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렇겠다. 우리의 죄 무섭습니다. 그냥 여러분 살다가 음란한 생각 한번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럼 뭐 음란한 생각할 수 있지. 욕심 좀 부리고 살 수 있겠지. 누구 좀 미워하면 또 질투가 나면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렇지. 나만 그런 거 다 그렇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 가벼울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이 죄를 단 한 톨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씻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인간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죽여서 하나님이 전부를 팔아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아까 40장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분명하게 전달하라. 고하라. 가서 확실하게 전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들 죄값 다 해결됐어. 너 인간들의 죄가 무슨 죄든지 그 심판 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렸어.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너들 죄 다 사해졌어. 죄 다 씻어졌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다 끝났어. 나 죄값 다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줬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보고 죄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선포하신다면 예수 죽은 게 뭐가 돼버려요? 헛것이 돼버려요.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어도 예수님 죽은 거 헛것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예수 죽은 것을 하나님은 개죽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헛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해도 그 짓은 못해요. 그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그렇게는 못하겠죠? 맞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2배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예루살렘에다가 분명하게 가서 이야기해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말하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요 예루살렘이라는 요 단어를 빼버리고 여기 앉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당히 정군에게 말하며 그 덕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 안 받아들이실랍니까? 안 믿으실랍니까? 에이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실랍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왜 내가 죄 없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게 된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의로운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하여 아들을 못 박으셨네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신 아들을, 외동아들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네요. 이 고마움을, 이 은혜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은 자식이 속삭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죄 있다 하리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보고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런 때는 크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나보고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근욱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인간을 보고 행악의 종자는 못된 나무, 거짓된 인간, 이런 인간을 보고, 경건치 아니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도 너 의로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들의 죄인인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고, 죄인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그 심판을 끝내셨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됐다. 나도 이제 편하게 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찬송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가 죄를 위해 죽으셔서 죄를 씻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의인입니다.
하는 나도 이제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없고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빚진 자를 탕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